한국 문단의 천재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이 김승옥입니다. 1960년대 이분이 등장하자마자 감수성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와 절친하게 지냈던 시인 한 분은 이렇게 그를 평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제주꾼들도 그 앞에서는 설설 기었고,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는 한없이 겸손함에 나에게 그는 하나의 기적처럼 보였다. 이분 작품을 지금 읽어도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쓴 무진기행은 아직도 소설가를 꿈꾸는 이들이 한 번씩은 필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에 가서 대학 2학년 때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소설도 썼지만 영화계에도 발을 디뎠습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만 다니면 되는데 이 김승옥 선생에게도 교회에 다니자고 합니다. 마침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온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도 작정이라도 한 듯 이 아내와 함께 주일마다 들러서 같이 교회에 가자고 조릅니다. 그냥 산책하는 셈 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술 한잔 사줄게요. 이렇게 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갔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 예배에는 늘 결신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제가 조 목사님 말투를 흉내내지는 못하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일어서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 최면을 거는구나. 근데 명치 있는 데가 그때부터 살살 아프기 시작합니다. 계속 아프기 시작해요. 이 예배를 마치고 여의도 광장을 함께 걸어가는데 마침 광장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많지 않아서 이분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같이 가던 그 동행들에게 그냥 웃어줬대요. 장난처럼. 그러고 났더니 좀 속이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잠이 깼습니다. 한 새벽 3시, 4시쯤 됐을까. 보통 눈을 뜨면 이 바깥 불빛이 들어와서 형체들은 좀 보이잖아요. 옆에서 자는 아내도 보이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전인가? 근데 그의 왼쪽 허리 위 공간에 하얀 손이 팔목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손이 움직이더니 그의 배를 향하여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위 셔츠를 걷고 그의 명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는데 꼭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배를 쓸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사랑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누구냐? 이 소리와 함께 이제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손도 사라졌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보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방 안에서 허공을 약간 울림이 있는 소리로 허공에서 굵은 남성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하느님이다.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들려오더랍니다. 그날 그가 새벽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인생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데 여느 때처럼 식사와 함께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주 한 잔. 이 반주로 딱 곁들이려고 하는데 탁 입에 넣었는데 꼭 청산가리 같더래요. 술의 정남이가 탁 떨어지더랍니다. 이분이 그날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었고 그의 인생을 바꾼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요. 문학 총재,
타고난 천재성으로 아주 이르게 문학적 성취를 이룬 이런 분. 그러나 어떻게도 처리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안고 살아가던 이분을, 이 대단한 작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별나다라는 말 아시죠? 처음 들으십니까? 저 대구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별나. 이 별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별나게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만큼 별날까?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굉장한 배경의 사내.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졌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언변도 탁월합니다. 글도 잘 써요. 아마도 당대 지성들이 숙달해왔던 헬라 철학, 그리고 그리스의 수사학도 섭렵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히 유별났는데 유대인으로서 별난 건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그는 별난 게 아니에요. 별났다기보다는 오히려 별로 난 것 같아요. 떠오르는 스타. 별로 태어났던 이가 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별이 될 뻔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별나요. 게다가 그에게는 아주 별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별난 이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신성 모독이라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율법 규정에 따라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부터 손에 돌을 들었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는데, 여러분,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거추장스러운 게 있죠. 뭐가 거추장스럽죠?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이 겉옷, 혹시 이 겉옷에 스데반의 피가 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이 겉옷을 누군가의 발 앞에다 벗어두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했던 이 열혈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벗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벗어둔 옷 앞에서 사울은 팔짱을 끼고서 이 살벌한 투석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후에는 바울이라 불린,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대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여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별난 인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의 도시인 다메섹으로 갑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이 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수하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청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 여러분, 공문까지 받았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어떤 지점에서 호련히 갑자기 난데없이 뜻밖의 갑자기 위로부터 빛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를 둘러 비췄습니까?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휘황찬란한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핍박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당신의 사람들 때리는 거 나를 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경 통독 스케줄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증인된 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증인. 담대하고 거침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기도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주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 실상을 삶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걸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해요. 믿는 이들이 해요.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평강,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증인에 대한 기록이에요.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야, 우리 주님 따라다니던 우리 주님 공생애 때 따라다니던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소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때에는 다 도망가기 바빴는데, 야, 이렇게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이 증인들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가시면서 보셨습니까? 그 증인들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 안에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아니, 이들이 대체 어떻게 증인이 된 거지? 그렇게 소심했는데,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그렇게 말주변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증인이 되었나? 여러분, 이번에 새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저 디베랴 호숫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의심이 사라지죠. 처음에는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뵙고 뵈면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의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가시니 이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이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요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의 대장부라 여겼던 사도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사람. 성령 받고 증인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물,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계속해서 박해했던 이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마저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걔는 평생 교회 못 가. 그리스도인 안 돼. 자기 생각이 강해. 완고하기 짝이 없잖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야. 너무 지성적이야.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어. 이전에 그 친구 교회에서 입었던 상처가 있어. 그 상처 아물지가 않아. 그 친구 그 교회에서만 사는 아내하고 이혼한 친구야. 그 사람 내 잘 아는데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근데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아니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아니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더러 가보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님 찾아가라고요? 저더러 가라고요? 주님 그 사람 아시잖아요. 주님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의아해했어요. 김승욱 선생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 사람이요? 그 작가가요? 여러분 김승욱 선생이 자기 경험을 소개한 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신론자였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쓴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서 찾아갈 사람, 만날 사람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가릴 권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 아래서 증인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시겠다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찾아가셔서 만나실 텐데,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냥 만남의 물꼬를 트는 그냥 중개인 역할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가 대체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증인되었어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김승옥 작가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만나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증인될 첫 번째 조건을 갖춰요. 이게 첫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증인이 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이 빛 때문에 그런지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그가 결단한 바가 있어요.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사흘 동안 그는 그 방에서 무엇을 했을까? 앞은 안 보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가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사울이 뭘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그 3일 동안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일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이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이 별난 만남이 그의 운명의 지침 자체를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가 뭘 기도했을까요? 뭐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그가 틀렸어요. 지금껏 열심히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을 냈는데 그가 틀렸어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허무맹랑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광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이단들이라고 저 마술사라고 몰아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틀렸어요. 스데반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가 틀렸어요. 그가 잘못 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어요. 그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그가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참회했겠죠. 회개했겠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가? 내가 진정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해서 가고 있었던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른 열심이었던가?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게다가
아주 특별한 이 별난 만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첫 만남에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사명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담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의 다른 대목에서 나오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2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만나 주시더니 그분을 처음 뵌 자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거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될 거다. 죄 사함을 얻게 될 거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될 거다. 네가 증인이 될 거고 그들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회개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사도 바울이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그냥 그대로 받았을까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제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기에 주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계심이 분명했어요. 근데 이 사명, 정녕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막 풀어내시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낯으로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왜요? 그의 눈이 안 보여서 눈 고쳐주려고?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단계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뵙고 난 제자들 예수님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의심을 다 털어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 단계, 증인으로 살 능력이 필요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능력, 그 믿음을 삶에서 작동시키는 능력, 명색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답게 담대하게 말하는 능력, 나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능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참여하는 능력. 여러분, 주님 만났지만 제자들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능력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뭐라고 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치유의 영, 능력의 영,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가 다시 보았어요. 그가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증인에게는 이 두 단계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야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 김승옥 선생님이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났는데 기도하고 싶더래요.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저 경기도 파주에 가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다 갖춰지지 않았었을 텐데 거기 기도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기도굴에 가서 눈을 감긴 했는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분이 뭐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었지 자기 입술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십계명을 펴놓고 더듬거리면서 그냥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나면 한마디 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나면 한마디 하고. 이렇게 2시간 정도 있는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어떤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고 하고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그분을 채웠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의욕이 일어났대요. 그때 탁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아마 예배당에서 많이 들었던 성령님이신가 보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외가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믿어줘야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믿어줘야 돼요. 근데 이만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 티내지 않고 내 예수님 드러내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일평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 그 복음, 예수님 남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장례식 때 문상하러 온 이웃들이 장례식의 위패를 딱 보고 강영롱 씨가 목사였구나. 이분이 교회 목사였구나. 이 아무개 씨가 권사님이었구나. 권사였구나. 교회 장로였구나.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간첩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물론 천국엔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증인으로 부르셔요. 증인으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담대하게 예수 기쁨, 예수 생명, 예수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2번째 단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평강이 나를 통해 흘러가요.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불과 4일, 5일 전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4일 전, 5일 전의 사울과 지금의 사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물어요. 야, 왜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할까?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왜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할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이 자리에는 만난 분들이 더 많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분명히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성령.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성령을 통해서 갖추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깨달아요. 아,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증인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지요. 여러분, 지난 6월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성령을 경험하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자주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시인이세요. 시인이신데, 이 집사님이 그 지난 여름 폭우가 막 쏟아졌던 어떤 날, 이분의 경험을 자기 시에 담았어요. 제목은 폭우 속에서, 부제로 참회라는 거 붙어 있는데,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폭우가 쏟아졌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차도는 금세 흥건하게 빗물이 고였다. 물보라에 차가 떠밀려 핸들 잡은 손이 움찔움찔했다. 뇌우의 갓길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미역줄기처럼 줄줄 끌려나와 나도 떨고 차도 떨며 새참비를 맞았다.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날 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늘도 엄청 울었다. 이 집사님이 그날 많이 우신 것 같아요.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미역줄기처럼 줄줄 끌려나와 이 집사님이 많이 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분에게 무슨 죄가 생각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 이 참회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참회를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다가서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과 함께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것 같은 회개의 눈물, 이건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제는 하늘과 공명하여 증인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떼게 하는 눈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를 벗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서 멀었던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것도, 또 그분을 보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세상,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김승옥처럼 드라마틱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매우 희박해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예요. 지난해의 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과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증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아직 우리 주님이 의심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분명히 믿어지지만 증인으로 살 마음이 없다면, 전할 용기가 없다면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따뜻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능력의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